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42편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용서할 줄 믿고 간절히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죄악에 돌박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죄와 허물과 동정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시는 주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저와 흠을 뿐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악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도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리의험을 인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김석경 권사님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정 집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우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정한 점을 잡으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예수도 목사님 부정한 종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경 은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악화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정전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며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임금사님 집사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물을 위하여 내 인생 여정 끝내라는 제목을 하나 옆에 찬양드립니다. 연주 드리는데 그 가사를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좀 가사를 잘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건강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5장 1절에서 2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반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 것인지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인지 누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시 여러분 애굽에는 이 두 가지 질문, 애굽은 이집트죠.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5장 2절에 보면 그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냐는 이 질문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하면 Who is the Lord? 누가 여호와인가? 사실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단어입니다.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 우리 한글성에 보통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성경은 이게 사실 영어든 한글에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대문자를 쓰죠. 아무튼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여호와인가? 야, 네가 여호와를 언급하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굉장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논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오늘 날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모세가 질문한 건 내가 이 질문 자, 보세요. 다시 앞에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후에마 이 질문의 근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자, 요셉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걸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이 근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 막강합니다. 형들을 용서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우리를 해코지할 것이다 하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근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내가 나를 이렇게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야, 이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서 요셉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굉장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은 저를 딱 픽업해서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쓰게 하신 것 그거 제가 받아들이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죠. 그러나 궁극적인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요셉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 애굽에 있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니 우리 보통 같으면 이 요셉이 크게 왜냐하면 아니 내가 다 용서했는데 또 뭐 아버지 이름으로 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혹시 우리를 용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여기에 참 요셉이 대단한 엄청나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됐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에 지금 형들을 만난 거예요. 22년이 지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그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너를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친족,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한 병사를 자기가 죽였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의 친족과 같이 자기의 동족 사람들이 야, 너 그 애굽의 그 병사를 죽이는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자기 힘으로는 결단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가 잘만 했으면 차기 애굽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당시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만큼 똑똑하고 또 전쟁을 잘 치르고 아주 그런 정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도망치는 바람에 그 좋은 부귀영화를 다 버렸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내 자신,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 일지문은 자신을 향한 비탄이나 조소, 부정, 패배감, 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스투피, 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여러분, 최고의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요즘처럼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장차 이 아이가 왕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그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퀄리파이 된 사람은 없어요. 왕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교육과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자신은 심히 나약한 존재이고 자기의 친족과 동족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단순히 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I am nothing. God, I hav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출신 중에서 그 마이클 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의 아들인데 2세죠. 그렇게 크게 저는 처음에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크게 커리어를 쌓았다든지 혹은 엄청난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신학교, 제가 이름도 모르는 신학교를 나오고 일본 선교사를 하다가 지금 지난주에 한국에서 로잔 운동이라는 그게 지금 총재로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지은 책이 이 제목이 I am nothing. 보고 야, 이 친구 대단하다. 뭔가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도 없고 그랬지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입은 모양이다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놀랍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한국에서 로잔 운동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과 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역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냥 경험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휩쓸려가는 참 안타까운, 아직 제가 이단이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게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I have noth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말은 여호와가 누구에게, 자, 이거예요. 모세가 찾아와서 자기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 보좌에 탁 앉아서 금휼을 딱 쥐고 모세가 우리 백성들 데려갈 테니까 좀 보내라 하니까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여호와가 누구야? 아주 건방지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알다가 라야다, 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not이에요. not 혹은 no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이 되려면요,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려면, 자, 역사적인 자료를 다 보면 애굽의 왕이 되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과목이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애굽 역사 속에서 요셉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이 히스토리를 잘못 배웠다는 게 아니고 요셉을 알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underestimate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 중자주가 저 이방민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 왕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안다는 이 히브리 단어 야다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상대방에서 너무 잘 알고, 말하자면 부부 관계 같은, 그래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할 때 이 동침하다 이게 성적인 관계를 단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는 거야.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단순히 영어는 to know지만 그보다 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단순히 뭐 하나님 뭐 삼일자나 어쩌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깊은 단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의 말은 너의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설령 이 땅들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무슨 의미를 지내겠는가 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말은 현재 이 세계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바로 최고의 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왜 그 바다를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 재앙을 주고 이 재앙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라, 그 당시 그 나라에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신은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신이라는 것은 small god, god이죠. small god, god에서 이 10가지 신들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허황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10개의 신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가짜 신 바로, 가짜 신이 너는 진짜 신이 아니야. 이 바로와 참 하나님 여호와의 대결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이 요셉과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는 이런 세계관, 이런 통찰, 이런 생각이 바로의 거만한 질문인 여호와가 누구야? 하는 이 두 개의 질문이 상극의 메아리로 두 개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것이 바로 요셉과 모세의 월드뷰,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관점은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철저한 세속적인, 지금은요 이 두 개의 영적인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충돌되어 왔는데, 지금은 바로의 관점이 이기는 듯 하나 잠깐 오면 다 사그러집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승리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 10개의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신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온 군대가 따라왔지만 홍해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악한 질문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바로의 질문은 오늘의 세상과 각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내한테 있지, 하나님 웃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악의 원천이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현대인들의 바로 이 인생론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 특별히 제가 여기 철학자는 아니죠.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된 게 이제 18세기의 계몽주의부터 현대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이런 다 철학적으로 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의 전략이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무슨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묶어두고 어떻게 하는가? 자, 5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권력자들이 혹은 돈 많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매일 드러나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전략을 펼칩니다. 5장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모세가 찾아가는 바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아니,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려고 하는 모세에 대해서 지금 막 나쁜 소문을 터뜨리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그들이 항상 모세 아론입니다.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보다 더 악한 말이 됐어요.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렇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놈은 분명히 사기꾼이고 분명히 예전에 법원으로부터 다 범죄자라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치인으로 나와가지고 큰소리치고 이게 뭡니까? 그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재명 모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분 한동훈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 보니까 뭐 여권이고 야권이고 전부 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정말 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뒤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다가 이거 하나님 오해하시겠다.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바꿨어요. 누굴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뻔데도 그런 뻔데가 됐어요. 전부 거짓말에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에 자기 와이프, 자기 딸, 아들 전부 다 시험도 안 치고 대학에도 지금은 이제 그거 학벌이 다 잘려버렸잖아. 아니 한 번도 시험 안 치고 어떻게 의사가 되냐? 한 번도 인턴이나 레지던트 안 하고 뭐 의사 되냐? 이런 악한 자들의 세상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바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잖아요. 보면 거기에 캄프리 띠오리가 있어요. 캄프리 띠오리는 갈등을 일으켜서 내 이득을 얻는다.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그 자기 편에 붙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해나가는.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을 일으켜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다 한국에서 이 바로의 전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성공할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잠깐 힘들었지만은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나와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3장 14,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신경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끝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진짜로 그냥 머리로만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그 옛날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입니다. 아마도 1988년, 87년 막 그때 시기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 마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라는 것은 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고 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겠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나서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모세가 붙잡은 말씀 바로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출애굽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완전히 이제 거듭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 이것들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바닥에 이 그라운드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 옛날 저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에서 홍해까지 친히 대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보면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케이, 너 그래? 그럼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너희들이 아하, 모세가 믿는 분은 바로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 8장 10절에도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들끓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땅에는 다시 10개의 신들 중에 파리를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박살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9장 29절에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야, 바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섬기는 10개의 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박살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0장 2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방 세계를 향한 구약의 계속적인 외침은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진정 이 땅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에스겔 비롯한 선자들 일관된 가르침이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이니라. 이거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니, 우리 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나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열으라, 귀를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두껍지 않아요. 뭐 영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읽고 무수한 시간을 생각하세요. 이 내용, 이 책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트리스 폴러스라는 유명한 분이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책을 지었어요. 여기 주인공은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색 애벌레가 나옵니다. 온 애벌레들이 한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막 물이 쥐어서 그 높은 곳을 향해 막 올라가는데 줄무늬 애벌레는 잘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세상의 모든 애벌레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서로 짓밟고 남을 끌어내리고 거기 자기 올라가고 막 올라가.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발부둥치지만은 줄무늬 애벌레가 가만히 생각,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게 내 인생인가? 그는 중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다른 데 가다 보니까 한 늙은 애벌레가 나무에 딱 매달려서 아니, 당신 뭐합니까? 죽으려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줄무늬 애벌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책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You will be a beautiful butterfly. We are all waiting for you.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늙은 애벌레의 충고에 힘입어서 자기도 그 허물을 벗고자 나무에 매달려. 노란색 애벌레가 자기가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최고로 성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최고에 올라갔지만은 결코 하늘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애벌레가 어떻게 하늘을 갑니까?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무수한 좌절감이 생겨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밑에 후배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다시 또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어떻게든 박사를 따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간 거 아닙니까? 박사를 따고 박사 따면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겠지.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길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살아보니까 그때 그런 모습을 기억나. 이 책이 그래서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노란색 애물개가 거기서 아니라는 게 갖고 두려움에 쌓였지만은 그냥 다 던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나비, 호랑나비가 날아다닌 거예요. 그게 바로 줄무늬 애벌레였습니다. 그는 호랑나비에 대해서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노란색 애벌레는 노랑나비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성공을 위하여 너 이길 나이는 다른 게 없어. 저거 치고 올라가.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네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거 이해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온갖 마스터 디그리 또 그 다음에 PhD 또 포닥 다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최고 자기 인생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라그마티즘의 철학, 그런 철학에서 수많은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을 바로 애벌레들이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회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 세상. 바로 그 세상은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라지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100년도 더 이상 못 살았어요. 지금 여기서 미국 땅에 덩덩거리는 어떤 사람들 ABC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 다 사라져요. 이런 세상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여러분 고장난 시계라는 노래도 있지만 제가 권사님이 너무 잘 부르신다는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그래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맞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5시간 틀린 시계와 5분 틀린 시계 중 어떤 시계가 더 위험합니까? 간단히 대답을 드립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5시간 틀린 시계가 더 위험하다,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지만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5분 늦으면 못합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타려고 하는데 5분이 늦어서 못하는데 막 뛰어 정신없이 오는데 배는 나가는데 탈 수 있습니까? 정시에 출발해버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배가 자기 배였던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웃었는데 시간 1분, 2분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넘쳐나는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이나 그림을 안 갖고 왔지만 하나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게이츠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나무를 다 없앨 거래요. 왜? 여러분 숲속에 나무를 잘 지어서 다 거기 있으면요 사람이 힐링이 돼요. 삼림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떤 아픈 사람이 도시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3년 4년 살았는데 자기 질병이 다 떠나고 건강해지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립니다. 나무를 다 죽이면 인간은 죽어요. 벌을 다 죽이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안 나요.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우치인지 가우치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미국 하원에서 실제로 그 청문회 제가 동영상 봤어요. 야 6피트 거리 두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나오냐. 그냥 내가 생각나서 내가 그냥 말한 거다.
과학적 근거 있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다. 와, 이런 그런데도 버젓이 가만두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6피트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또 이래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내 마음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제 마음속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는 그런 지역이 그런 어떤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그 기독교 목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 이름 되지 않겠지만 CBS를 아주 안 봅니다. 아주 그런 나쁜 놈들이 이런 기독교 방송에 나와 그 기독교 방송 자체가 지금 틀리지만 그 나와서 버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사탄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진리를 혼란스럽게 말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호와가 어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CBS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엔 좋은 말인 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 거짓말자입니다. 그 사탄의 주되는 그 핵심은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펼치는 전략 뭐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통제를 하려고 하고 갈등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그 바로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잠깐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 보스턴에서 사탄 협회 모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예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작년 2023년 8월인지 9월인지 그때 있었어요. 제가 마침 이 동영상을 누가 올려놨길래 이 다운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Hail Satan. 독일어는요. 하이 히틀러랑 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환영합니다 사탄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넘쳐납니다. 이거 막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TV하고 지금 소리 안 들었어요. 이 여자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뭐 들었는지. 성경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들 제가 다 보여줄 수 뒤에 보면은 이들이 고대 때부터 쓰던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로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지금 원래 이 미국의 동쪽에서도 북쪽은요, 그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부터 실정주의 철학 그리고 또 계몽주의 철학 이런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계속 무너졌고 그 동북쪽 쪽은 사실 굉장히 우리 그 뭐 정치적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낙원은 전설이고 창조는 신화라고 예고합니다. 낙원이 전설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신화라면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이야기. 이렇게 트위스트 살짝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군데 이 말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어요. 전설처럼 신화처럼 말하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략을 이렇게 지금 바꾸는. 그 세상은 지금요
정말 종말지만 말세지만 말세 중에서도 바로 말 끝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도 모르고 엉뚱한 대로 끌려갈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한다고? 아니요.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도덕적인 결핍과 삶의 틀이 무너지는 무규범 상태, 이걸 영어로 놈리스라는데 이게 아노미라고 말해요. 이 아노미는 라틴어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규범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와 다름없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세대입니다. 사탄은 현대 문명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뿌리가 이거예요. 어느 자리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구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표징,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역들, 자기 모든 것을 지키고자 도시 시티를 건설했다.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에덴을 대체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현대의 기술 문명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에덴, 곧 천국으로 동일시하려 한다. 천국으로 만들려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이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대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곡,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파괴가 있습니다. 혼란이, 그래서 악한 사단은 혼란과 파괴의 장본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질문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여호와인가? 바로인가? 이것이 우리 중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압도적인 경제적 파워를 앞세우는 인간의 지성이, 제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말하듯이 가치 중립적입니다. 기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립이에요.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없는 중간에 있다는 게. 근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앞세운 인간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에게 강제로 왕을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인가? 여러분들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살리시다는 이 과거의 경험, 이 은혜를 꽉 붙잡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명백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릴 때 하고 청년 때 하고 미국 처음 올 때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점점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필링이 강하게 옵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 저 몰라요. 성경에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가까이 왔다 하는 이때, 바로 이때에
우리는 과거 나를 불쌍히 여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경험, 그것을 왼손으로 꽉 붙잡고 오른손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끈을 꽉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힘들지만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은력적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야 여호와가 어딨나 하나님 어딨나 이렇게 외치고 온 지랄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지랄이죠. 온 이상한 우리가 도저히 구토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쪽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 이 사실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갈수록 악해지는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성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성 못 잡은 것처럼 그 성 못 잡은 것처럼 그 성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